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점점
예배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주님 그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전효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옳은 속견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지방선거 하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주셔서 옳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육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독교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교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0주년 선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강자가 되고 영육이 강건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며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회에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일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가치관을 갖고 잘 성장하여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이 아파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시간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평생 한나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늘 기쁨 찬양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주보에는 이사야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이 좀 바뀌었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늘 기쁨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식당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의무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월까지 진행됩니다. 단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대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6월부터 임내송과 교제송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곡과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안내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1층과 3층 로비에 유인물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헌혈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셔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헌혈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50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구복순 권사님의 정성권 성도님의 장남인 다은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6월 4일 오전 11시에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결혼의 출발이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 드립니다. 9시 5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오니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와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헌금 있어 잠깐 이야기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조덕순 선교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전영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 헌금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지그시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한번 눈인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해서 환하게 웃는 이 눈만 보여지고 입이 보여지지 않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세계에서 이 눈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이 동양인이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눈이 예쁘다고 합니다. 눈이 예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쁜 눈으로 한번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잘 나오셨다고 눈인사 한번 눈썹을 살짝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추우신 분이 계시면은 옆쪽으로 살짝만 이동해도 그 추위가 덜할 겁니다. 저희 교회 이 시스템 에어컨 특성상 바람이 수직으로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유독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잠깐 한 3m 내지 2m만 조금 옮기시면은 조금 추위가 덜 하실 거예요. 바람을 직각으로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춥다고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추우시면은 살짝 옆으로 이동하시면은 좀 추위가 덜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저에게는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건강 관리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는 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음이 기쁘고요. 저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기쁨은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에겐 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는 유독 제가 막내를 이뻐하고 또 둘째가 아들이어서 예뻐하고 뭐 큰애는 약간 편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 아이가 모두 정말 똑같습니다. 첫째는 첫째여서 너무나 이쁘고 둘째는 아들이어서 좀 듬직함이 솔직히 있고 막내는 너무 막내라서 그냥 늘 깨물어주고 싶어서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비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쁨은 먹는 기쁨입니다. 뭐 저의 등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또 코로나 걸리면서 이 입맛과 이 후각과 미각을 잃어서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각과 후각을 잃었을 때는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더 많이 먹은 것 같고요. 또 맛이 돌아오니까 맛이 있어서 또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서 한 5kg 정도가 지금 쪘는데 다시 또 열심히 살을 빼야죠. 저의 이 우람한 등치를 보면서 늘 한숨을 내쉬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살을 빼라고 유난히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또 약간 칭얼대는 튕김의 소리로 먹는 기쁨이 있어서 하지만 살을 빼겠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신가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오늘 시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이가 지극히 많은 어르신의 나이가 이제 차서 임종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버지를 극진히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버지의 손가락에는 아주 큼직한 다야 반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가한 딸이 와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 반지를 꼭 저에게 주셔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마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지요?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면 이 반지는 꼭 저에게 주셔요 라고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아버지는 오냐 그러마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노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효도를 받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자식들이 그 반지를 손에 들고는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반지가 진짜 다야 반지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떠한 대가나 물질을 바라고 효도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우선이 된다면 그 일은 위선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며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칭찬받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역시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일에 마땅히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위에 세 사람 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이요 원칙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잘 믿는 일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축복받는 것,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것, 만사가 형통하고 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복의 비결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드림에 따라 내가 물질로서 손해를 본다고 느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어떤 분은 딱 11조만 한다든지 아니면 추정 헌금만 한다든지 오히려 물질의 제한을 두고 또 드려지는 손길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어떤 이는 오히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즐겁게 쓰는 이들을 보며 어떤 시간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또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 믿는 나의 그 가는 길이 진정한 길이요,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사랑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담이 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나름의 행복의 시간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은 주말이면 산이다 바다다, 이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해외까지 이제 다시금 나가면서 정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유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반면, 나는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이 생활이, 이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드느냐 질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이 되지 않고 바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은혜로 내어주신 계명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출발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잔소리를 하지요. 공부해라, 무엇해라, 이것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지금 자녀의 모습과 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잘 되어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잔소리처럼 다가와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기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양육할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며 자녀를 교육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녀를 향한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한, 너의 행복을, 너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며 때로는 다그치거나 사랑의 매를 들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요? 자녀들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엄마 마음 아니냐, 아빠 마음 아니냐라고 불평하거나 투덜댑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향하신 이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한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받들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나와질 것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그 뜻을 잘 헤아린다면 그 자녀 역시 부모가 제시하는, 부모가 바라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엄친아를 이야기하겠죠. 정말 잘 자라는 모습이 나와질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그것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결혼하여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고백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한번 오늘 만약 지금 내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자신 있게 손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손을 드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 뒤에 목사님들도 지금 손이 안 들려지네요. 오늘 말고 그러면 이번 달, 5월 한 달 동안 사랑한다고 혹시 이야기해 보신 분 계시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정으로 바뀌어 정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그저 같이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 제 말에 공감이 되어지거나 조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정작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저 그 당시에 잠깐뿐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늘 고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어떠한 분들은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현을 불평과 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왼수, 아우 못 살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수고가 아닌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진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매일같이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삶을 꾸려나갈 때 불평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행복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다 당연히 아는 것처럼 행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나의 삶이 행복이십니까? 아니면 불행이십니까? 행복하다는 분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한 환경이 나와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조건도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기사를 접해봅니다. 고령의 노인이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 남편이 없으면 남편을 케어해 주질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 이제 몇 달을 남겨두는 시한부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은 걱정하죠. 자기가 없으면 이 아내를 누가 돌보겠냐고.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아내를 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남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부부로서 또 자녀로서 또 형제들로서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러한 단어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합니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한 말보다 그러나 더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접해보고 들었을 말인데 바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입니다. 이 말로 만들어진 책도 있고 또 유명인들 역시 이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위대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해 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행복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잘생기고 아름다운 젊은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시간이 흘러 주름이 지고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행복의 고백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짝지워진 나의 배필임을, 평생 나와 함께 갈 나의 사랑하는 가족임을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혹 아직도 행복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몇십 년을 같이 하면서도 기쁘지 아니하고 이 삶의 모습이 수고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세 타령을 하거나 죽지 못해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 불평하는 모습에서, 실망하는 모습에서, 불행하는 모습에서 행복이 나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인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함축적인 부분들이 바로 사랑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간의 관계도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면,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면 결코 힘들거나 외롭거나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수고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가 함께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의 극에 달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되어지고 기쁨이 넘쳐 이대로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해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의 이러한 고백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 되어져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받아서 더 잘 되어지고 더 나아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행복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로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어 늘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네슬로는 사람에게 6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평안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욕구는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 세 번째 욕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번째 욕구는 무언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다섯 번째는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으려 하고 사랑을 주려 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몸부림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지난달은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늘 행복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그 믿음의 숙제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뭘 합니까? 숙제를 하고 또 다음 공부를 위해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내가 지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행복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던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행복을 위하여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로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하는 믿음의 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나의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나의 가정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여지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꽃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 행복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